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25일부터는 대부분의 이제 그 제약들이 다 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식사하는 것도 다 가능해지고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만 2년이 지금 넘었는데 참 힘들었죠.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왔었는데요.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또 치명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 폐가 망가져버리고 죽는 이제 그 코로나에 걸렸을 때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참 이렇게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었죠. 근데 사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약함과 약해짐과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살고 또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더 힘이 세져가는 것 같고 운동하니까 뭐 근육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건강이 약해지는구나, 우리 육체라는 거에 그렇게 약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점점 더 사로잡혀 가는 일들도 많은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에 쏘는 것, 사망에 쏘는 것, 죽음에 쏘는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많이 점점 더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또 자유롭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사실 아닙니다. 이 현실은, 이 죽음은, 건강이 약화되고 우리가 정말 사망에 가까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셔가지고 그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제 맺혀져가는, 우리에게도 맺혀져가는 일들이 생기게 될 텐데,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이제 가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진짜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지만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활의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어떤 게 부활의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실제로 오늘 우리 부활을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활주일 또 어떤 장례식장 이런 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 힘입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부활의 비밀은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제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아는 그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도 미스테리온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미스테리가 거기서 나온 말인데 비밀, 신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집약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미 품에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갈급함도 있어야 되고 알고 싶어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비밀을 숨기지 않고 감춰두지 않고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51절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럼 우리가 그 비밀을 당연히 알아야죠. 이 부활의 비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언제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또 어떻게 임하고, 또 그 부활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부활이 이런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그에게 두려움 때문에 눌려 살지 말고, 주눅들어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제대로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도들에게는 그 비밀을 주셨고, 열어주셨고, 소유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점점 더 우리가 그 죽음이 이제 가까워져 오는데,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얻는 그 기쁨, 자유로움 못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몸을 죽이고 또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존재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전쟁이 나서 참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죽이는 사람, 살해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온갖 사고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통사고도 나고, 사고도 나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무서워 떨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편인 너희들은 두려움 없이 이 땅에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몸에 연약해지는 것, 그건 너희의 현실일 수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병드는 거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5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이 잠이라는 말,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잠은 그냥 우리가 지금 자는 잠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혈과 육, 그러니까 우리의 피와 살, 이것들이 이제 죽잖아요. 이것의 죽음을 잠잔다, 잠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들과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낙원에, 그러니까 그 강도에게,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에는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원이냐,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또 오늘서 이제 음부라는 말씀 나오는데, 음부, 지옥, 이제 그 죽음의 세계, 이를 이제 음부라고 하는데, 낙원이냐, 음부, 지옥, 죽음의 세계냐를 이제 갈리는 거죠. 이건 이제 사실 중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있는 곳이라고 이제 꼭 굳이 이제 장소로 이야기한다 할 때는, 우리가 죽어서 잠잔다 할 때는 낙원에 있든지 이제 음부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이런 상황이죠. 두 곳에 이제 나뉘어 있는 거죠. 그 거짓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진짜 우리가 잠자는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잠자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육체의 잠, 이 땅에서 잠도 그러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셀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또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계가 없다 생각할 때요, 딱 잠이 들었어요. 딱 시계가 없어. 그러면 내가 딱 일어났을 때 몇 시간 잤지? 할 때 그 시간 내가 몇 시간 잤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시간, 12시간을 잤는데도 시계 보고 내가 12시간을 잤어? 근데 왜 잠을 안 잔 것 같이 피곤하지? 이런 경우도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근데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나 개운해. 근데 딱 보니까 20분밖에 안 잤어. 이게 물리적 시간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뭐 블랙홀이나 이런 데서는 시간 개념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잠자는 사람 같지만 그게 천년이 지나도 하루 같은 거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낙원에서는 이것을 잠자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활이 일어나는 때는 그러면 언제냐 할 때, 이 부활은 2번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말고 우리의 부활은 5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부활은 사실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때는 의인의 부활이지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우리도 이제 그 의인의 반열에 들죠.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의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째 부활인데요. 그 부활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천년 왕국이라고도 표현한,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로다, 이제 이 말씀이 천년 왕국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기간이 그 사이에 있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제 오는데, 그 심판 전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아니라 죄인의 부활이죠. 그거는 우리 첫째 부활과 예수님의 그 생명을 힘입어서 다시 사는 그 부활과 다르고요. 그거는 마지막 심판,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둘째 볼모에서 던지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부활답지 않은 부활이죠. 심판을 위한 부활이니까 예수 생명과는 전혀 다른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열매를 같이 결실하는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의인들, 의롭다 인정한 받는 사람들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첫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을 얻는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못 얻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 때 이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죽음까지도,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마귀와 함께 또 이 죽음과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그 부활에 대한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개념들은 부활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부활은 그 소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생이란 말은 이제 소생하다, 회생하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도 막 갑자기 죽은 사람이 며칠 있다가 막 영원히 살아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로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부활이 아니고 소생하고 회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이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이제 죽음의 세계 그 중간의 시기에서 불러내셔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셨던 건데, 그런데 이제 부활과 다른 것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거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 구약시대 엘리야가 살렸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그 수렘 여인의 아들이라든가 엘리사가 이제 살렸던, 이제 그건 회생 소생이죠. 진짜 부활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사는 그 부활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 부활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할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제 이 말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썩은 자들이죠. 이미 이제 먼저 죽어서 이미 묻힌 사람들, 그리고 뼈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어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제 되돌리시는 거죠.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날 텐데, 그들의 부활체는, 이제 부활한 몸은 오늘 이제 본문의 그 앞쪽에 나와 있는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 다시 말하면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몸, 날마다 아파오고 또 점점 더 주름살 늘고 이 몸하고는 다른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가지고 나는 나인데 새로운 나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4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건 아담의 후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난 이 육체의 몸이고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부활한 몸, 신령한 몸, 이 부활체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형상은, 그 부활한 몸은 어떠셨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상해 주게 하죠.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어떤 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그랬나 하고 이제 함께 모이잖아요. 근데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은 닫혀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서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갖고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로 실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보이는 하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시간이 되면 나이가 주름살 생기고 몸이 약해지고 아파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몸, 또 공간에 대해서 제약받지 않는 그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영인가? 아니라는 거죠. 영은 우리가 뭐 먹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만져보라고 그러세요. 그죠? 내 손에 그 못자국에,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옆구리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만질 수 있는 존재인데 시공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는 게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진짜 이 몸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면 좋겠고 막 이 몸으로 뭐 100년, 1000년 살면 좋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정말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10년, 20년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50년, 100년이 더 지나간다 할 때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몸으로 더 많이 사는 게 복일까요? 오히려 저주, 지옥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손과 옆구리에, 손과 발에 못자국,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 부활의 사건을 읽어보다면 참 좀 희한한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그 빛이 나며 사는 그 모습도 보이셨지만,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이라면 당장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이미 오랫동안 봐왔고 십자가 달리는 모습까지도 다, 그 처참한 모습까지도 다 봤으니까 그 부활하셨다고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자들도 그 갈릴리로 다시 그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고 말씀할 때 이제 베드로가 뛰어내려가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 있는 거죠. 얼른 못 알아보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건 이제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고 사랑한다는 그 흔적들이 손과 발에, 옆구리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했을 때 어찌 보면 우리 허약한 육체, 아픈 몸, 그거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흔적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부활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안에서 정말 사랑에 수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애썼던 그런 우리 삶의 흔적들, 몸의 흔적들은요,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았구나, 또 사랑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들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소망한다 하면서 이거 다 부활하면 끝인데 뭐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우리 몸은 이미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그래서 소중하게 관리하고 또 그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취들이 아름답게 남겨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삶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인생의 삶들은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남겨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고 시간이고 기회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픈 기억들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사라져버려서가 아니라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이해하니까 더 이상 미움도 없어질 것이고요.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더 이상 아픔, 상처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픈 상처가는 우리에게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남았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웠던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상급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거거든요. 오늘도 입는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입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불교에서도 해탈하고 막 벗어놓고 내려놓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적인 것들이야 내려놓겠죠.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덧입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옷 입고, 그래서 예수를 옷 입는 그 삶으로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건데,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생 안에서 더 아름답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까를 또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시작은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언제 힘입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같이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같이 동참할 때 우리는 부활에 이미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 우리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혈과 그 피와 살, 그러니까 혈과 육, 이게 이제 썩을 것인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생명을 입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부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을 위한 그 심판의 부활로밖에 못 살아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생명이세요. 그분을 믿는 자, 주로 맞아들이고 영접한 자는 이미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덧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부활하신 그 생명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보내니까 나중에 뭐 언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 주님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이미 입은 거지요.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나도 죽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죠? 내 죄도,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을 입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같이 경험한 게 아니고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고 싶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믿는 신앙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나 믿어. 다 그런 믿음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진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뭘까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렇죠. 우리 십자가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십자가 고난을 지어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게 되고요.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겸손을 배우셨다고까지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고난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안에서 단련되고 또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멋진 노랫말도 있던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특별히 입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때는 마찬가지. 신앙도 어린아이 때가 있거든요. 어린아이 때는요,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과 심판을 받을 거야. 맞는 말씀인데, 이런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인과응보? 그렇죠. 그리고 선을 이제 권장하고 하는 것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잘하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며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부유해져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내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정직한 일들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또 우리가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게 이제 율법의 말씀인데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자라고 경험하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세상은 참 얽히고 설켜가지고 정직하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아니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못 살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더 부정직한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는 일들도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우리들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병이 들기도 하고요. 또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그런 관계들이 깨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정말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흐름도 보면요.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지혜서인 지혜서나 선지서나 보면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예수님도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예수님의 그런 부르짖음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춘기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이제 사춘기, 성숙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여정인 거죠.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그건 고난의 길인 겁니다.
영광,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떤 위험도 겪지 않게 다 일일이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꿋꿋하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실적의 화초가 아니라요, 진짜 들판에서 피어나서 온 들판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단단한, 든든한, 건강한 그런 꽃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십자가가 우리 삶 안에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욥도 참 그 고난 중에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 피조세계, 이 광활한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욥이 더 이상 말을 멈춰버립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 십자가 길 우리도 있다, 광야 길 우리가 있는데,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돌파해 가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그 생명으로, 오히려 더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 길을, 오히려 정직한 길을, 왜?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하게 의롭게 우리에게 놓여진 그 고난을 돌파해가는 사람,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5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난의 길 거부하고 불평하고가 아니라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조용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의 길이 있다 하실지라도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더 그 십자가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사랑의 그 손길들을, 내가 없다 할지라도 못져가 아니라 내가 없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 부활 생명을 힘입은 사람답게 손을 펼치는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다. 우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온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피하고 하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사랑하는 것, 더 겸손해지는 것, 더 존중하는 것,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랑하고 나누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 헛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속사람이 이미 예수 생명 입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겉사람도, 겉사람이 후패져가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의 겉모습은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말에서, 또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 생활에서, 또 일에서 우리 속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속사람이 예수 생명을 입은 사람, 부활 생명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 겉모습, 우리 삶도 아름답게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부활 생명을 입은 사람답게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기도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이미 허락해 주셔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모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또 믿는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놓여진 그 길들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십자가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거 피해가는 것 아니라 우리 십자가 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드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